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새 마스크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외출할 때 옷가지를 챙기는 것처럼 마스크를 꼭 챙기면서 문 밖을 나서게 되죠. 처음에는 이 마스크 쓰는 것이 참으로 귀찮았고 불편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 때는 마스크로 인해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마스크가 보온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좋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여성분들은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는 굳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거나 이 마스크가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되었죠. 근데 저는 이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써서 구분은 가더라도 지금 저분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눈웃음 치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이 되긴 하는데 무슨 생각과 무슨 표정을 갖고 있는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을 막기 위해 저마다 코와 입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 감염을 위해서 코와 입만을 가리지만 혹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참 모습을 감추기 위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 부족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보이지는 않지만 저마다의 거짓된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가짜 마스크를 쓴 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짜로 나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병자이면 병자의 모습으로,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은 병자가 아닌 척하면 의사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유일한 공급원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경건의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장로라면, 적어도 권사라면, 직분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사람의 눈에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듭니다. 지치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변화시키려 노력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은 변화되지 않은 채 가면 쓰고 억지로 살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압니까? 억눌림입니다. 억압이라고 하죠.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억눌림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눌림으로 억지로 믿는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세계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저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성가대로도 섬기고 또 성경고사에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좋은 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저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정작 제 마음은 썩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메말라 있는 모습인데 말이죠. 그 이후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마음에 찬양과 감사가 넘쳤고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목회자들도 신앙의 가면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논리 정연한 설교를 전하고 화려한 미사업구를 동원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너무나도 잘 인도하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있고 내 양떼를 향한 긍휼함도 없는데 그저 맡겨진 사역을 잘하니까 신앙이 좋은 줄, 성령 충만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가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스크나 가면을 쓴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신분이나 내 직분에 맞는 체면 유지를 위한 신앙,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그 해답은 마스크 속에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사악함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죄악의 정도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인간의 죄악을 거론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를 거론한 그 이유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게 그 병의 심각함을 알려주는 그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이 헬라어가 하마르타논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관역을 벗어나다, 잘못을 저지르다, 길에서 벗어나다의 뜻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겨냥하는 표적과 그가 걷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다 죄로 여깁니다. 심지어 약간만 벗어나도 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헬라의 의미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거기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이르지 못한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고지스럽게 그 목적을 부인하고 무시해 왔다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선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할 만한 권리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 모습으로 서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남이 듣기에 거룩하고 진짜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진짜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전 하루라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악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풀려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인생이 더 심각한 가면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가면 속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가면을 벗는 첫 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그 이전에 그때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때는 내 속에서 죄악이 드러났고, 그때는 내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때와 이제는 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때와 이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생각으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말로 범한 죄,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씻음 받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의 가면을 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나 또 손주를 키워보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이제 첫 걸음마를 띄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돌무렵 즈음에 아이가 이제 혼자 힘으로 일어나 뒤뚱뒤뚱 걸어옵니다. 한 발, 또 한 발, 또 한 발, 그러다가 철퍼덕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랑 이 첫 걸음을 뗐던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뽀뽀해주고 드디어 우리 아이가 걸었다라고,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첫 걸음을 띄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들 중에 아이가 첫 걸음을 떼고 이제 몇 발짝 못 가서 주저앉게 되었을 때에, 아니 얘는 바보인가 봐, 고작 지금 세 걸음 걸었어, 이게 아무래도 얘는 내 유전자가 아니라 당신 유전자 닮았나 봐 라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없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발을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친 상황에서 왜 너는 조심하지 않고 왜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다치냐, 너 누구 닮았냐,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 없다 라고 제가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물론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야단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다친 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걷는구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걷는구나, 우리 아이가 해냈구나 라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살다가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얘는 또 넘어졌네, 신앙생활이 네가 몇 년째인데 넌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냐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괜찮다, 할 수 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우리는 내가 넘어졌을 때, 세상 살아가다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부끄럽게 여기시진 않는가? 혼자 그렇게 지레짐작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애를 쓰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 의와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또 스스로 내가 나를 바라봐도 초라한 모습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라고, 그런 존재라고,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가면 속에 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더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경험하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모습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도 분명히 내 모습입니다. 둘 다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면을 벗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죄로부터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둘 다 내 모습이지만 누추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 좀 줄여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 내가 진짜 살아가야 할 참 모습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삶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일을 망치게 될 때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고 생각하고 뒷걸음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모습과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하신 근거가 나의 잘남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예배는 물론이고 어떠한 소모임이나 신방도 하지 못하다 보니 처음에는 간섭받지 않는 것이 너무 좋다가 점점 내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나태해지고 무뎌졌던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에 말씀 한번 들었다고 일주일 동안 안 깨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깨지고 또 넘어집니다. 내 속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신앙은 이런 갈등과 전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으려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생명의 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무능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지면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면 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핸드폰 보면요, 누군가 나에게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카톡도 보냈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핸드폰 속에 잘못 누르다가 에어플레인 모드, 비행기 모드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가지고 계신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비행기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비행기 모드, 이 에어플레인 모드는 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그 항공기 운항이나 기타 운항 장비들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핸드폰의 무선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행기에서 굳이 핸드폰을 끄지 않고도 비행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능들을 다 한꺼번에 오프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비행기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에서는
내 핸드폰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나 전화통화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가 방출되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메시지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영적인 에어플레인 모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싶어 하셔서 계속 전화 걸고 메시지 보내고 카톡 보내는데 우리는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풍부한데 우리의 민감함이나 우리의 감각들이 다 꺼져버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나 음성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께로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최신식 아이폰이나 또 최신식 갤럭시 S 그런 최신식 모델이면서 또 카메라 화질도 좋고 또 외장 하드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참으로 많은데 막상 핸드폰 본연의 기능인 통화나 메시지나 인터넷은 전혀 할 수 없는 에어플레인 모드에 있는 이러한 핸드폰처럼 혹시 우리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멀쩡한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단절된 끊어져 버린 무늬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신앙의 가면을 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영적인 에어플레인 모드로 놓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 영적인 비행기 모드로서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혹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소홀했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에어플레인 모드로 살아왔다면 다시금 정상 모드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면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감추인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찌든 내 모습,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쉽게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다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만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런 저런 가면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 모습, 저기서는 저 모습,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모습,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면서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혹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십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너무 바빠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없이 살면서 영적인 에어플레인 모드로 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또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만 나오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문제냐 생각하는 심각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계시다면 그 가면 역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면을 벗는 시간은, 그 시작은, 출발점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또 그 싸움 가운데 때로는 죄의 법 아래로 떨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 흉내내지 마시고 가면 쓴 신앙 벗어버리고 진짜 살아보십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라. 이 표가 하나의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가 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코로나 상황과 또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또 예배가 들쭉날쭉 하더라도 신앙의 기본을 철저히 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 드림이 진정한 기쁨인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체험하며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